오늘 허락하신 말씀 계시록 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는 버가모 교회 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자는 12절 말씀과 같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은 심판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은 또 칭찬의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책망의 메시지도 있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검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입에서 진짜 검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이게 날선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인자 같은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겠죠. 검이 나오는데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의 입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말씀 있죠?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귀신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 또는 연기도 입에서 나옵니다. 연기, 유황도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 오른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랬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입에서 아주 이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이 말이에요. 만국을 친다.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는 백마탄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말이나 백마탄자의 입에서 이한검으로 만국을 심판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이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하는 말이겠죠.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다라는 것은 사단의 자리. 이게 사단의 쉽게 말하면 본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본부가 버가모에 있다라는 얘기죠. 버가모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단의 본거지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힘든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하나님의 앉는 자리, 삼위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곳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단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사단의 위가 있는데 라는 것을 인자 같은 이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얼마나 핍박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이 증인이 그 핍박 속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증인의 사명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게 버가모 교회 사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그
그 인자 같은 이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인자 같은 이의 충성된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게 없으면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디바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그것도 충성된 증인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증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죠?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인자 같은 이의 증거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들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바벨론 왕 신상 앞에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겁니다. 바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와 같이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굳게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게 안디바는 순교자가 된 거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순교자가 된 거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라고 되어 있죠.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바는 결론적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뭐예요? 아니하였도다. 확실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져 버리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저런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면 나무가 그냥 뽑혀버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무리 핍박하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 그래야 돼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만큼 그 상급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3절의 내용은 칭찬의 내용이 되겠죠. 칭찬의 내용이 되겠고 칭찬받는 것은 더욱더 잘하면 됩니다. 이제 14절은 앞에서 잘하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책망받을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네요. 그죠? 사람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잘하다가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고 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망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혹시 책망받을 그러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고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책망받을 것을 빨리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책망받는 거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책망받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주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 흠없고 점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14절 다시 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혹시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발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거나 어떤 재물을 탐하거나 어떤 명예를 탐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발락의 어떤 꾀임에 빠져가지고 재물을 주고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치 기도하면서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데 거기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 기도해봐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근데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재물과 명예를 따라 발람이 갔습니다. 그런 길을 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발람과 같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람과 같은 자가.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은 우상은 거짓 목자 아닙니까? 거짓 목자의 거짓된 것을 쫓아가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것이 발람이라는 얘기예요. 발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 버가목 교회에 이러한 발람과 같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자들이 더러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이 발람과 같은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인자 같은 이는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발람의 교훈을 답습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 당. 하나님은 니골라 당을 싫어해요. 니골라 당을 미워해요. 미워해요. 발람이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발람이를? 자, 이 발람에 관한 내용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 이게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무슨 삭슬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의로운 삭슬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예요. 발락이 뭘 줄게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러한 재물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간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대. 결론적으로 발람이 책망을 받았거든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되 어떻게 받느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은 이건 미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헷가닥 돌았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돌지 않으면 발람의 길을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마지막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발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 나간 미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나귀가 타고 가다가 안 가잖아요.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지금 목이 다 달아나게 생겼는데 안 갔더니 막 또 나귀를 때리잖아요. 왜 때려?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냐고 막 대들잖아요. 이게 나귀만 또 못한 거예요. 발람이 나귀만 또 못한 겁니다.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또 입이 열리잖아요. 입이 열려서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근데 발람은 영안이 열렸어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에 이와 같은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로 봅니다. 유다서 1장 10절로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알지도 못하고 회방을 놓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을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11절 보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근데 가인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얘기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재산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짐승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버가목 교회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불의의 싹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근데 발람의 길을 가면 부자 돼요? 부자가 됩니까? 못 돼요. 결국 책망받고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이.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의 위가 있는 데에서 핍박을 받잖아요. 엄청난 환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발람과 같이 재물을 쫓아가거나 명예를 쫓아가거나 또는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행음하거나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왜 나타나겠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자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누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 사람이 재물을 준다,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누가 어떤 비진리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그쪽으로 치우치고, 이게 좌우로 치우치는 자예요. 좌우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들은 깨달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냐고,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발람의 길을 너 재물 줄게, 명예 줄게.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래도 재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좀 재물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옆으로 좀 치우치자. 이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우로. 신명기 28장 1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뭘 떠나요? 말씀을 떠나. 이게 발람의 길을 가려면 뭘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로부터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살짝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좌우로 치우치면 인자 같은 이가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하나님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심판한다. 세상에서도 좌파 우파 그러죠? 네? 하나님은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다 이 말이에요.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저기 훅 하고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또 저쪽으로 훅 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의 신앙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치우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슨 당이다? 니골라 당이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니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뭐예요?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도 니골라 당의 행위는 뭐예요? 미워한다.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뭐예요?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한다. 그래서 인자 같은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예요? 싸우리라.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좌로나 우로 치우친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귀머거리도 있긴 있지만,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육적인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귀머거리한테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면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 못 알아듣잖아요. 뱀은 청각기관이 없어요. 귀가 없다니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귀가. 못 들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귀 없는 자들, 성령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귀 없는 자들이에요. 뱀에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소귀의 경리기라는 말이 있죠.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귀 있는 자들, 귀가 열린 자들.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 내 입만 아파.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마귀에게서 난 자. 그죠? 마귀에서 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뱀이니까. 마귀가 뱀이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귀 없는 자들 데려와가지고 아무리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강의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감추었던 만나.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안에 금항아래가 있고요. 금항아래 안에 만나가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담겨진 만나. 그 만나가 곧 감추었던 만나란 말이에요. 그 감추었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만나가 예수님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비유로 하면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그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요?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뭐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영생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마태복음 13장 5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까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상들이 먹은 그 떡은 죽은 떡이고 예수님이 주는 떡은 산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추었던 만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뭐예요?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창세기부터 감추었던 만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추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감추인 것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추었던 영생의 만나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를 누가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제 모든 만나를 다 준 게 아니에요. 16장 12절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알려줄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알려줄 것이 많으면 다 알려주면 되는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알려줘봐야 감당을 못하니까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아니한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가 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근데 그 감추인 만나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감추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니까 맛있게 만나를 먹어요, 안 먹어요? 만나를 맛있게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장래일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준다. 이게 감추었던 모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감추었던 모든 장래에 되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주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무슨 돌을 줘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럼 흰 돌이 뭐냐? 흰 돌을 주는데 뭔 돌멩이 흰 돌을 준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게 흰 돌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새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고대 로마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흰 돌. 검은 돌을 받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죄라는 뜻이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흰 돌을 가진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뭐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 그냥 흰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결론적으로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전에 쓰던 이름은 없어지는 것이고 새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전에는 부장이었어. 부장.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 진급이 돼가지고 뭐 이사가 됐다. 그럼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거죠. 새로운 이름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미략으로 주는 거예요. 비밀로 이름을 비밀로 주는 거예요. 비밀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이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는 새 이름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새 이름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도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의 이름을 줘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있어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도 주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세 가지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도 새 이름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새 이름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인자 같은 이의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잡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새 이름이 기록한 흰 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안디바의 믿음과 같이 새 이름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